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뿔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9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10절에 보면은 뭐하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하 불화와 함께 기드온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니까는 그 미디안 연합군 사람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말을 듣고 14절에 친구가 해몽합니다. 해몽하는 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친구가 해몽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친구가 해몽하는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기드온이 들었다는 거지요. 기드온이 듣고 어떡합니까?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연합군 친구의 해몽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확실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요, 보초들이 말하는 꿈의 해몽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처음에는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징 미디안 연합군의 꿈 행동하는 것을 듣고 확실하게 믿고 지금은 뭘 하게 합니까? 공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평상시에 늘 의심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믿으니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던 약한 기드온, 이제는 담대한, 또 크게 외치는 용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병과 싸울 때도 의심하면 승리 못하고, 마귀와 싸울 때도 의심하면 승리 못하고, 이 세상에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 많으면 이겨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는 확신 있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일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16절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군사적인 상식으로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미디안을 격파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명을 고르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드온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싸우라고 준 무기는 고작 나팔과 횃불이 그 속에 들어있는 빈 항아리가 전부입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조차 허술하게 그지없는 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300명의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으로 깊이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지도자를 무한 신뢰하고 무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회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출전의 신호임과 더불어 승리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곤히 잠들어 있던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알리는 신호로서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사방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자인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 세 개 동사 모두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와우라는 계속적인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뛰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뛰고 부르짖고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까지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칼을 가지고 섰다는 거예요. 연합군끼리 쳤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변하여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미디안 진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끼리 연합군끼리 서로 칼로 침으로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세 부대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전략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빈약한 무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적들에게 공포의 무기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의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3절서부터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협력을 받아 확실히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횃불과 기드온의 300 용사가 외치는 소리에 놀란 미디안 연합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요, 순식간에 변방 벳시다와 아벨무울라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뭐했다?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모든 므낫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모였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300명만 하나님은 남기시고 나머지는 돌아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도망가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쫓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는 300명의 용사만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참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게 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오게 해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리 가서 그들이 요단강가로 올 텐데, 나루턱에 올 텐데 미리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점령하고 있다가 오면은 같이 어떻게 협공하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벨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 길목에 보내어 적의 퇴강로인 수로를 막게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형제들의 지원이 반드시 함께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의 적장 오렙과 스엡은 백전노장의 장군인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즉시 공격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지도자의 결단력 있는 믿음,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받아 확실히 이겨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적군들이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300명을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적군까지 침투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아버지 연합군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승리하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을 받아 확실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앞서 싸우는 사람,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 서로 협력해서 싸울 바에요 확실히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날 3일 기도회로 아버지 모이는 귀한 날입니다. 3일 기도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그러한 용기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마음의 평안 주시고 찾아가셔서 큰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 앞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